우리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.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.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. 아멘.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 안에서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,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 세대입니다. 솔로몬이 전도서를 이렇게 기록을 했죠. 그래서 전도서의 가장 핵심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. 방금 우리 읽었던 말씀처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, 전도서 1장 말씀에 보시면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. 심지어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. 그래서 사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, 지금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가면서 뭔가를 추구하고 갈망하고 원하는 것들이요,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헛되다는 거예요. 예. 그러면은 아무런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맘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냐, 그 말은 아니죠. 진짜 영원한 것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헛되고 모든 것은 헛되도다 하시면서 결국에 전도서 12장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냐, 전도서 말씀의 핵심은 결국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,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, 또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,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.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겠죠. 그 삶이 우리 인간의 진정한 삶의 본분이다, 삶의 목적이다. 우리가 왜 살아야 되냐,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 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.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,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. 잠언서 1장 7절 말씀에도 이야기하죠.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. 우리의 모든 세상의 지식보다 더 큰 게 뭐예요?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, 그 지식.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더 큰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.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알지만 사실 인간이요, 타락 이후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. 오히려 자기 명철을 고집하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이 타락 이후의 우리 결과입니다.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을요,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.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어요. 네,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어요. 근데 그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고 사냐, 운전으로 비유할 것 같으면 트렁크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. 운전은 내가 하고 있고. 네. 그런데 사고를 당해요. 가다가 사고를 당하니까 트렁크에 있던 예수님을 어디로 모시냐, 이 뒷좌석으로 모십니다. 그리고 여전히 내가 운전하는 삶. 예. 그게 한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어서의 과정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. 또 사고를 당합니다. 그러니까 안 되겠어요.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냐, 내 옆자리에, 조수석에. 그래서 예수님이 안내를 따라서 이렇게 길을 알려주는 대로 따라갑니다. 그러다가 더 큰 사고로 당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두 손 두 발 다 들고 키를 누구에게 드리냐,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. 다시 말해서 뭐예요?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시는 분, 우리의 인생을 여전히 완전하게 온전하게 끌고 가시는 그분,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거예요.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한 사람의 과정입니다.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? 오늘 말씀에는 내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거, 이거라고 말씀드렸죠. 두려워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가 느끼는 공포심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압도되어지는 두려움. 우리가 어떤 큰 대자연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초라하게 보여요. 그거 있잖아요, 느껴질 때. 엄청난 그 자연의 모습 속에서 내가 정말 칸나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에서 압도되어지는 그 두려움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입니다. 그래서 그 두려움과 함께 하나님을 내가 존경하고 높여드리는 것, 그걸 경외라고 우리는 말하죠.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,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오늘 말씀에도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자녀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 주셨거든요.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? 구체적으로 가장 먼저 주의할 것은 그 이전에
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단순히 자녀들이 복 받기 위해서 경외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. 경외하는 게 하나의 수단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.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?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자녀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가 절대 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. 제가요, 이제 저희 어머니가 항상 이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. 야, 가정예배 드려라. 항상 가정예배 드려라. 의연이랑 와이프랑 가정예배 꼭 드려라. 제가 가정예배 드릴까요, 안 드릴까요? 목사들이 가정예배 더 안 드려요. 더 못 드려요. 혼자 착각하는 거예요. 난 잘하고 있으니까. 이렇게 교만한 거죠. 근데 하나님, 이게 한 번씩 이제 기도 수업을 가지고 가정예배를 드리면요,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, 이게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가, 아니면 이 아이를 앉혀놓고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, 가르치기 위해서, 교육의 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가.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, 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과 나만의 1대1의 관계에서 시작해야 됩니다. 이해가 가시죠?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, 교육을 위해서, 내 자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에서, 그 관계 속에서, 아버지와 자녀들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내가 경외하는 삶,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전달되는 거예요. 자녀를 위해서가 아니라, 어떤 교육을 위해서가 아니라, 내가 하나님 앞에 혼자 홀로 바로 섰을 때, 그때 그 모든 것들이, 그 영적인 것들이 다 전달되는 것입니다. 오늘 또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죠. 최고의 교육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, 말은요 100마디의 말 잔소리가 될 수 있지만 그 한 가지 보여지는 것은요 더 큰 힘이 있다고 말씀하세요. 예수님도 사랑에 대해서 말로만 설명하시지 않았어요. 사랑은 이거야, 사랑은 저거야. 직접 보여주셨거든요. 어떻게 해요?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.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몸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요 직접 보여주셨습니다.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일까? 크게 세 가지로요.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.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. 내가 사람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. 우리가 인간관계 맺고 살아가면 사람이 두려울 수도 있고요.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세상과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라 누굴 두려워하는 거예요?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.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. 그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,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수많은 신산참배가 있었지만 그 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릴 수 있었던 이유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,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, 어떤 대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,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순교자의 피가 흘릴 수 있었고, 그 순교자의 피 때문에 지금 교회가 세워졌고, 지금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거죠.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. 그러면 반드시 뭘 생각하느냐?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게 됩니다.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으신가?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? 내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? 내가 원하는 거 말고요. 바뀌는 거예요. 내 자녀를 향해서 내가 해주고 싶은 거,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을 자꾸 질문하게 되어집니다.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.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.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뭡니까? 내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. 우선순위는 뭐예요? 가장 중요한 거, 급한 거잖아요.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되는 거. 할 것들이 많지만 가장 먼저 중요하게 해야 되는 거. 그게 우선순위죠. 우선순위가 바뀌는 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. 우리의 시간은 제한적이에요. 제한된 시간, 제한된 공간에서 살아갑니다. 그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시간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. 바쁘죠. 아침에 바쁘잖아요. 아침에 특히 직장 가야 되죠. 우리 엄마 아빠들, 아이들 빨리 밥 먹여야 되죠. 막 전쟁이에요. 근데 그 바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 시간에 대한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. 또 뭐가 바뀌는 거예요? 선택에 대한 우선순위가 같이 바뀌는 것입니다. 그래서 특히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키우다 보면 자녀보다
더 중요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. 자녀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겠죠.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. 네. 자녀 또한 하나님이 주이시라며, 하나님이 이 아이의 정말 진정한 주인이시라며 바뀌는 거겠죠.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도 나왔듯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최고의 표현은 예배라고 했죠. 그리고 또 하나, 말씀을 묵상하는 거.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. 말씀 묵상은 뭡니까? 내가 받은 말씀을 내 삶으로 연결시키는 게 말씀 묵상이죠. 말씀을 생각함으로써. 그런데 가장 그 말씀 묵상에 있어서 중심적인 자리가 무엇이냐? 이 회중이 모여있는 공예배가 가장 중심이 되어집니다. 그래서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의 그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말씀 묵상할 수 있는 최고의 중심되는 곳이에요.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요,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삶. 그렇죠? 예배라는 것이 또 단순히 그냥 오늘 주일 나와서 한번 앉았다 가고 말씀 듣고 가는 그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, 예배는 진짜 뭐예요?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거잖아요.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예배예요. 네.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게 예배예요.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예배예요. 그렇죠? 예배하는 삶. 그래서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가정에서, 내가 있는 속한 이 가정에서 이 자녀들과 함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, 저에게도 다시 한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가정 예배 해보가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예. 단순히 자녀의 어떤 교육과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, 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, 이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. 하나님, 저는 자꾸 여전히 그 죄의 본성 가운데 자꾸 제 명철을 의지하려고 합니다. 자꾸 그걸 고집하고 이 아이들을 키워나가고 가정을 꾸려나가는데, 그게 아니라 오직 지혜의 근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우선순위 삼고 모든 시간과 선택 가운데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 유산은요, 전달되는 거죠. 오늘 목사님께서도 다 말씀하셨지만 내가 말로써 전달되는 것도 있겠죠. 왜 없겠어요? 또 한마디 말도 안 하면요, 아이들이 잘 모르잖아요. 그래서 말도 해줘야 됩니다. 근데 진짜 거는 어떻게 전달되어지냐? 삶을 통해서 전달돼요. 야, 기도해라, 예배드려라. 아니요, 항상 부모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도하는 그 시간을 행복하게 여기면요, 반드시 전달돼요. 어거스틴이 엄청 망난이었잖아요. 막 방황하는 사람이었잖아요. 맨날 술집을 다니는 사람이었잖아요.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보면서 희망이 없다, 저 사람은 진짜 불안당이다, 인간 쓰레기다 했던 그 사람이 언제 바뀝니까? 날마다 기도하는 그 모습 가운데, 어머니의 모니카의 기도죠. 아들이 와서 돈을 다 뺏어가고 엄마를 막 발로 차도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, 그 기도했던 그 기도가 어거스틴을 어떻게 바꾸죠? 성 어거스틴으로 한 시대를 살리는 귀한 또 신학들을 하게 하는, 지금도 성 어거스틴의 그 여러 가지 신학이 지금도 신학생들이 많이 배우고 있죠.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부모님들도 다 뭐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설 수 있었던 거죠? 부모님의 그 영적인 보이지 않는 이 신앙 유산 속에서.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가 하나님을 진짜 경외할 때,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삶이 우선순위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시구나.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, 교육이 목적이 아니라, 아시겠죠?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예요. 부모가 먼저 부모라는 타이틀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아빠라는 타이틀 다 내려놓고요,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그게 다 전달된다는 것입니다. 제가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, 감사합니다. 하나님을 떠나서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부패 속에서 오직 내 주장, 내 명철을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,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.
하나님, 우리가 한 번뿐이 이 작은 인생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, 오직 하나님만 예배, 오직 하나님께만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,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가운데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.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,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을, 시간을 가장 존귀하게 여길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,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어 줄 줄 믿습니다.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게 하시고, 또 우리 있는 모든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유산, 믿음의 유산, 신앙의 유산을 잘 전달받아 또 한 시대를 살리는 귀한 렘넌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,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 삼고 하나님께만 최고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부모 세대들, 또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. 아멘.